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꼭 댁에 가셔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우리가 좋은 땅, 또 나쁜 땅, 이상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노년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돈이 있어도 집을 짓기 위한 이 적합한 땅, 이 좋은 땅이 없으면은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주택이라는 공간은 내 가족의 안정과 건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갖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집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쁜 땅이거나 이상한 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또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땅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유튜브 방송들과 또 블로그 내용을 찾으면서 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땅 구별법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궁금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만은 아주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땅, 또 나쁜 땅, 이상한 땅의 차이가 뭐냐? 물론 땅이 기름지고 냄새가 없고 지렁이가 있고 도심이나 아니면 도로랑 가까운지 송정탑이나 축사나 이 공동묘지와 같은 혐오시설 등 여러 이런 복합적인 조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누가 봐도 좋은 땅은 좋은 땅이고 누가 봐도 나쁜 땅은 나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알쏭달쏭한 땅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 같고 또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잘 이해되시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이 믿음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믿음이 신실한 자는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깁니다. 반대로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는 사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용하거나 아니면 많은 환난과 유혹과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에 따라 좋은 땅, 나쁜 땅, 이상한 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좋은 땅이 있고 또 나쁜 땅이 있고 이상한 땅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죠? 길가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이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 땅으로 구분하셨지만은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땅은 네 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땅의 결실이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이기 때문에 이 6개의 땅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플하게 열매 맺는 좋은 땅과 또 그렇지 못한 나쁜 땅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 땅, 좋은 땅, 나쁜 땅, 이상한 땅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땅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나는 말씀 앞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이상한 땅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왜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장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소와 또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 다양한 능력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장소,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 이 농부가 서로 다른 4개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또 나쁜 땅과 이상한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땅,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4절부터 9절과 또 18절에서 23절 이 두 말씀을 좀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부터 9절 말씀은 큰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이고 18절부터 23절은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좀 구분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나쁜 땅은 몇 번째일까요? 나쁜 땅, 길가일까요? 돌밭일까요? 가시밭일까요? 어떤 것이 나쁜 땅일까요? 딱 여러분들 알고. 예. 첫 번째 길가이죠. 자, 그러면 이상한 땅은 뭘까요? 두 번째 돌밭과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위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마지막 네 번째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으로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땅들이 뭐가 좋은 땅이고 뭐가 나쁜 땅이고 뭐가 이상한 땅이라는 것을 구분하셨다면은 사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은 뭐가 좋고 나쁜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은혜로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아주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땅은 나쁜 땅, 길가입니다. 자, 길가에 이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 새는 악한 자, 사탄막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이 새는 악한 자, 그리고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은 사탄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가라는 우리가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면은 뭔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고 완고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열재앙 심판을 겪었음에도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상한 땅 돌밭입니다. 이상한 땅 돌밭. 우리 20절, 21절, 13장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돌밭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고민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곧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넘어지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스칸달리조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 버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2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장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돌밭 비유는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바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땅은 이상한 땅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시떨기도 이 돌밭과 같이 처음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헤롯 왕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그 달콤함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헤롯 왕은 자신의 딸과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데마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이라는 가시, 재물이라는 가시, 명예라는 가시, 탐심이라는 가시, 향락이라는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땅은 바로 결실을 맺은 좋은 땅, 좋은 땅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좋은 땅이 왜 좋은 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혹은 이상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주체는 누구이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과 같은 내 자신이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씨를 뿌린 농부가 그 땅을 바꿀 수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좋은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을 살펴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딱딱하고 다른 부분은 크고 작은 돌들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나쁘고 이상한 땅 위에 그냥 집을 지으실 건가요? 당연히 짓지 않겠죠. 그죠?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쁘고 이상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쁘고 이상한 땅이 좋은 땅으로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땅 주인이 직접 쟁기로 열심히 딱딱한 땅을 뒤엎거나 돌들을 캐내거나 가시덩굴을 제거해줘야 집 짓기에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농부,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주의 말씀을 숨겨지기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이상한 땅인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길가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딱딱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돌밭과 같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이거나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마음에 빼앗긴 상태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단단한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루만져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들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다면 그 가시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던 나쁘고 이상한 땅을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기경시켜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들을 경험토록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온 지방을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대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주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불 비유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이 비유의 목적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 등불 비유를, 이 등경 위에 놓인 이 등불 비유를 마태복음 5장 이 팔복 설교에 이어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평행본문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나온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 바로 등불 비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은 등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이 넓은 곳까지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의 빛은 절대로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등불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경에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등경 위에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등불 위에 등불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온 지방을 비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하려는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이고 더 이상 변화받지 못할 것 같던 이 나쁘고 악한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전에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결실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화면 보여주실까요?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C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멍하게 있다고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결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키다는 그 의미는 기쁨으로 완전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잘됨과 여러분들의 평안과 어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등경에 놓인 등불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바로 이웃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같고 또 벌레 같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돌밭과 같이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이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그 안 좋은 상태, 이상한 상태를 우리를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캐내어 달라고,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이 맺을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는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철야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10년 전이면 저도 당연히 청년으로서 또 그때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있던, 말씀을 듣기 사모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냥 듣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듣기 어려워도 이 스마트폰에다가 일단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적으려고 막 열심히 적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또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려고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라 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10년 이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믿음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만큼은 나쁜 땅, 이상한 땅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등경 위의 등불처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영화, 명당,
영화 명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 명당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어떤 풍수지리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우상숭배와 같은 풍수지리 사상을 하는 그 미신적인 소재를 삼은 영화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만 놓고요. 어떤 말을 하냐? 마지막에 이 영화의 엔딩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고 싶네 하면서 주인공은 그 영화를 마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인내로 들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밝혀진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등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계시하기를, 주의 말씀을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땅, 이상한 땅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견디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들을 점검하셔서 나의 마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또 좋은 땅과 나쁜 땅과 이상한 땅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딱딱한 우리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거나 또 돌밭과 같이 또 돌을 캐내야 하는 것이 있거나 또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기쁨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에 또 빛으로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여 그 열매를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같이 부드러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다식떨기와 같은 아버지여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땅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가 말씀을 들 때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장애물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강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많다면 오늘 그 가시를 제거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세상의 빛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참된 제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이 길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이 가시떨기가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딱딱한 마음, 또한 우리가 장애물에 넘어진 연약한 마음, 또 우리 가시에 찔리는 아버지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